9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이유,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는 대선지서에 속해 있고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그 기준은 뭐냐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예요.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그러니까 대자가 붙고 소자가 붙으니까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분량 차이예요. 많으면 대선지서, 적으면 소선지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을 많이 흘렸냐? 물론 선지자들이 다 눈물을 많이 흘렸겠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가 좀 있어요. 이 부르는 과정부터가 좀 다른데 이 나라의 이 멸망을 앞두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전하기 싫은데.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주께서 임명하신다. 주께서 부르셨다. 주께서 너를 높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주님이 부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서 높이 세웠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높이 세운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런 의미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시대적 상황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원래 하나였는데 사울왕 솔로몬 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는 하나였잖아요. 하나.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나라가 나눠진 상태에서 범죄하면서 계속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조금 한 1세기 정도 100년 정도 이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압박이 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신흥 바벨론 우리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저쪽에서 바벨론이 강해져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밑에서는 애굽이 그냥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그냥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렇게 막 중국도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저쪽에 옛날에 소련이라 그랬잖아요. 소련도 이렇게 하고 일본도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게 압박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나라적인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이 1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면 나랑은 상관없네. 나는 지금 먹기 좋고 살기 좋고 그냥 편안하고 그런데 나랑은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거죠? 저도 우리 모리넷교회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셨듯이 누구도 불렀다. 나도 불렀다. 내 가정에 불렀고 우리 교회에 불렀고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서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죠? 그리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죠?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부르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죠? 아이고 그냥 담임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게 일이니까 오늘도 여기 앉아있으면 말씀이 들려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죠? 그러면은 오늘 김영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담임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너진 상황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나돗이라는 곳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놔야 돼요. 아나돗. 자, 여러분 이 땅 지금 이 땅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있었던 곳이에요. 아나돗이. 그러니까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게 베냐민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북동쪽으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아나돗이라는 그 곳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중심지고 아나돗은 약간 변두리.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변두리로 떨어져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뒤로 가보면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이 될 때 그때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형이 있었어요. 형.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비아달이라는 선지자 그룹이었어요. 제사장 그룹. 근데 그 솔로몬의 형이었던 그 형이 왕이 되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것들 봐라.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내 형들을 아도니아라는 형을 지지했던 그 제사장 그룹을 전부 다 어디로 쫓아냈냐면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쫓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솔로몬 형들 지지했던 사람들 그 완전히 반역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로 보냈냐? 아나돗이라는 데로 보냈는데 그때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 그룹이 아나돗으로 쫓겨나요. 근데 그 아비아달이라는 그 그룹에서 그 아들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변두리에서 쫓겨난 그 가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소외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쫓겨난 제사장의 후예라는 그 신분. 근데 그 신분으로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은 있는데 쫓겨나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암울하고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수년이 지난 거예요. 수년이 지나고 그냥 그 아나돗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주변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내게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제대로 하나님 만난 적이 어느 때였냐면 광야로 도망가가지고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죠. 그때 하나님 딱 만나잖아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80.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왕궁 생활하다가 40년 동안은 쫓겨나고 거기서 광야에서 그렇게 그냥 막 양똥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딱 만나는 그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솔직히 자기 잘못이 뭐가 있어요. 아비아달 할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솔로몬 지지 안 하고 딴 사람 지지했다가 그렇게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변두리로 쫓겨난 상황입니까?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두 번째,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이유는요. 자,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된 사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된 사명.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는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태초 전에 제가 모래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고 2024년 9월 1일 오늘 첫날인데 오늘 이 새벽을 하나님이 태초 전에 계획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기회예요. 권사님 뒷사님도 오늘 만나게 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태초 전에 이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 태초 전에 내가 정해놨어. 너 이름 뜻 뭔지 알지? 네 이름을 내가 태초 전에 내가 지어놓은 거야. 그리고 오늘 만나려고 내가 계획하고 계속 계획하고 있다가 아브라함도 만나고 누구도 만났고 오늘 내가 너를 만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를 만나세요? 저는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인데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요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죠.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자,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지 마.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벌써 태초 전에 너를 계획해서 만나게 했는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하니? 너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하는 말 다 전해. 무조건 전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만나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듣는 그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 만남의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냥 단어예요. 너는 내가 함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세우신 선지자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예레미야 아니에요. 오늘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만남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태초 전부터 나를 이렇게 만나려고 계획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만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게 떠났어요. 넌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도착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 이방 그 땅에 있는 차지했던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가뭄이 오니까 그 땅을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괜히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그러면서 범죄하고 죄짓고 나중에 깨닫고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괜히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오늘 여러분 얼굴 표정은 편안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소명을 거부하고 있다면 지금 거부한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태초전에 준비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 불렀을까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왕은 그 당시의 왕은요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재물이나 권세나 정치로 백성을 살리고 먹일 수 있었어요. 맞죠? 왕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선지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럼 제사장 그룹에서 선지자가 됐는데 그 선지자가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왕이 먹을 것이나 정치나 권세로 백성들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먹이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백성을 먹이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쌀 나눠드리고 가난하면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드리고 저 오지 선교에 가면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은 먼저 먹을 걸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것만 줘요. 우리 좀 지원해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면 선교사님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먹을 것만 주다가 그냥 사역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목사로서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도 뭐냐?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입을 것도 주는 거지 그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듯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도 말씀으로 채워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듣게 하신 뜻은 나 혼자만 잘 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이 말을 꼭 전해야 되나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못 전할까요? 왜 못 전할까요? 말씀은
그냥 간단해요. 나 자체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가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이 없어. 그냥 빈 텅털이야. 빈 털털이. 말씀 자체,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가난해. 말씀이 가난하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서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려줘.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나요? 글쎄, 하나님이 누구지? 내가 지금 교회 지금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을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불렀잖아요.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내 안에 가득해야 있어야 그걸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가난뱅이에요. 말씀이 저축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래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분이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빈털털이야.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를 팔 때 좋은 자동차가 팔리는 게 아니에요. 딜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좋은 자동차가 팔리는 게 아니라 정말 차를 잘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차가 팔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잘 전할 수 있겠죠. 자, 권사님들 오이소박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 바로 나오잖아요. 오이 소박이 만드는 건 바로 나오잖아요. 오이를 어떻게 다듬는지 열십자로 이렇게 해서 1cm 남겨가지고 잘 칼집을 내서 거기에다가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 공부했어요. 오늘 말씀 전하려고 제가 동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오이 소박이에 대해서. 여러분 오이 소박이 만들 때는 얼마나 잘해야 벌써 뭐가 탁탁 떠오르죠. 오이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씻고 어떻게 딱 뒤에 꼬다리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열십자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양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한다 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내 거로 받아야만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밥도둑인데 오이소박이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입에 두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툭 건드려서 교회가 뭐야?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그 말이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을 위해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예레미야 들어가잖아요. 예레미야가 나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 말씀을 잘 듣고 나도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말이 내게 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무의미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둡고 슬프고 힘든 우리의 인생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가정의 선지자로, 이 지역의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걸으며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